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본인이 먼저 따뜻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 또 인간과 동물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한 인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향하는 헌신과 희생적인 믿음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인데, 그럼 로고스로 사랑이 있습니다. 로고스적 사랑. 로고스적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한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어때요?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진정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참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자가 지혜에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마다들, 독생자 마다들을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마다들, 독생자를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엄청난 사랑, 최고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참 사랑이고, 이것을 그런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치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율동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멸망치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마다들을 아낌없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것이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사랑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헐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봉사, 충성 이러한 사랑을 모르고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봉사, 충성에서 헌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 구원 얻는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높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값없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값없이.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아래 있었고 욕심, 세상 것으로 하면 욕심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이 엄청난 사랑을 모르고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믿기는 믿어도 어떻게 해요? 아주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선물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선물이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요? 땅의 것을 뭐 그게 탐내냐고. 이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선물을 그런 것에 그것은 다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주셨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것으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고 그러한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왜 땅의 것에 미련을 갖고 아직도 거기에다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땅의 것을 자꾸 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장성해지고 제가 장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 온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땅의 것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그 교단에 소속돼 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도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 야곱처럼 야곱이 납곡간 나루에서 다 전재산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종들이고 가축이고 다 보내놓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겨루 이겼다고 했잖아요. 응?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것에 영적 야곱 뭐예요? 이 세상 것에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교단의 그리 전통으로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그런 세상 것에 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뭐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음즉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청받고 인침을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도 제자들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주셨다.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세례로 우리도 그때 십자가 세례 받으면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옷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다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땅의 것에 병 고치고 뭐가 뭐했다고 해서 귀신이 쫓아나갔다 해서 그런 것은 불같은 성령 시대 지나갔다는 거 지나갔어. 이제 지금 뭐예요? 진리의 성령 시대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추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자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그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알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부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하여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에서 있었던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 보겠다. 이를 아니할지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를 아니하실 자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 그런 자의 복이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이 없는 자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해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또 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누구냐?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새 언약, 새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게 새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4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옛것은 첫 것은 낡아졌다 그러죠. 첫 것이 뭐예요? 낡아진 거, 새해진 거, 율법, 구약,
모세 오경 이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에서 낡아졌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에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네? 아직도 그 쇠하고 약하고 낡아진 것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예전에 고민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도 갖고 내가 하나님 뭐를 어떻게 못 깨달은 게 있어야지. 십자가에서 내 죄와 사망을 구원해 주셨는데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율법 폐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었는데도 자세히 보지를 않아가지고 깨달음이 덜해가지고 약해서 그래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개수입니다 가슴을 친 적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부터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년에 있어가지고 다 몰라가지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근데 또 그러면서도 아니 죄인이랑 어떻게 천국 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이라 하면서 이거 죄인은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내가 너의 처음 삶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막 가슴에서 뭔가 막 끌어올라와요.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끌어올르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맞춰줘야 돼요. 맞아야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어떻게 소리가 나듯이 코드가 딱 맞아야 돼요.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저하고 맞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또 맞아야 돼 다. 바르면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래요? 막 불이 산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신 것을 알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인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이 돼야만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의 말씀 여러분 받았잖아요. 아멘. 아니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어떻게 장성한 사람일까? 고민이 말도 못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장성한 사람이 될까? 어린아이를 버릴까?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낡아진 것, 첫 것을 다 버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펴셨다잖아. 그 율법을. 그것을 버릴 때 그 어린아이를 버리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장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처럼 장성한 자로 깨닫는 것도 장성하고 생각하는 것도 장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여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20살이 돼서 우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그냥 질긴 막 갈비도 뜯어 먹고 하잖아요. 온갖 거 다 먹더라고요. 아주 놀랬어요. 아니 어릴 때는 저거 혼자 이렇게 어릴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이 잘 안 먹더니 크니까 아주 이것저것 다 잘 먹어요. 장성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젖을 먹고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살아가면 되게 전망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요, 그 오래 믿었든 어쨌든 간에 장성한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매일 어린애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똑같이 내가 그 얘기만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땅의 것만.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를 못한 자는 어린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방교회에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내보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에게 자녀로 인침받아서 유업을 받게 해주기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어린아이에서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우리 열방교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분노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한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흔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래요. 담임 목사가 단단한 음식, 장성한 그런 단단한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않으면 율법에 있는 지식, 그 진리의 분노를 가진 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거고, 단단한 음식을 전해주지 않고 장성한 자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소경이 돼서 소경으로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고 빛이 없고 어리석은 자고 스스로 어린아이의 선생, 자기가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어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거 엄청 고민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멈춰 있을까?
영적으로. 왜 여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을, 그때는 평신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입장이고 듣고 지키는 입장이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러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멈춰 있을까? 그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 그렇게 율법의 그 지식에 매여서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비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렇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알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언제가 부활이고 언제가 승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온전히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온전히 아는, 주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와 같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완전하게 참 사랑을 알고 진리의 사랑을 알고 또 진리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케 하면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일에 대해서 하나가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완전한 큰 참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받은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현재의 장래까지 다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진리의 말씀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악한 자가 되어서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속임,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엔 어떻게 되냐?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한 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걸 아는 거 가지고 알았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하면서 있는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어요. 니골라 당이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비진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상 것을 쫓는다. 거짓 표적, 능력, 예언 이러한 것을 쫓는 자가 니골라당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저버리고 말씀이 없이 전하는 그것을 쫓는 자들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기명을 전하고 유정과 정통과 철학을 전하고 이러한 것을 쫓는 자가 뭐냐? 우상 숭배자는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쫓지 말고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에 지나간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그런 혹시 생각되면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 촛대를 옮김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성한 자로 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우리 처음 사랑을 받은 자를 회복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